끝날 것 같지 않았던 명절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힘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요병도 그렇고요. 명절이 지나 첫날도 얼마나 우리가 더 피곤하잖아요. 더 피곤하다라고 느끼죠. 이건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아멘? 아니라고요? 우리가 몸이 피곤한 건 맞아요. 또 오랜만에 누굴 만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 일이잖아요.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서는 꽤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막 연애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 피곤한 것도 모르고 만나러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피곤한 것도 모르고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만나러 간다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정신이 번쩍 나고, 만나고 오는 길도 아유 오늘 너무 놀아서 힘들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없어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도 없더라고요. 사랑하면 모든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랑이 다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처음과 같이 그 뜨겁게, 더 밝게, 따뜻하게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면요, 개인 차이도 좀 있겠지만 결국은 다 끝에 가서는 다 식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되면 자꾸 섭섭하다고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은요, 힘들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요, 섭섭하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옆집에는 한우 A 뿔을 사가지고 왔다는데 우리 아들은 미국 소고기를 사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섭섭한 거예요. 아우, 저 자랑하는 저 예팬네 너무 꼴보기 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다 식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냉랭한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뭐 직분을 많이 감당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별 수 없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리, 성령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혀지고 풍성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명절을 지내고 났는데도 작년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힘들 일만 남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힘들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떡하니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기는요, 욥기의 전체 분량이 4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딱 등장시켜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욥을 막 계속 마상을 줘요. 마상이 뭐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기가 착 난 곳에 돌아가면서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제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먹여요. 실망을 먹이고 불안을 먹이고 억울함을 먹이고 원통함을 먹이고 두려움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23장, 24장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것 같을까? 이게 욥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나름대로 회개했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왜 이 상황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더 심해지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7장 4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중간에 빵 찍으시고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계속 이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17장 4절. 저는 이번 욥기 통독하면서 17장 4절 말씀 받은 것이 제일 기뻐요.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가리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리워지면, 내 마음이 가리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리워지고, 그 가리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드는 거죠. 계속 그 문제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고통 당하는 것 같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42장이라는 분량이 하나님이 욥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효도잔치나 힐링 콘서트를 하면 좋은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공연팀도 이렇게 섭외하고 또 그것들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구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번 효도잔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 받아 적어라 첫 번째 이러고 쭉 불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부담이 되고 잘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죠.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딱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딱 이게 짐이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벗어진 게 아니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계속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이게 판단이 안 서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 내 힘으로는 안 될 거고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고민이 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최근에 했던 효도잔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셔와야 되나, 관광버스를 동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 차량을 다 이제 이렇게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모셔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딱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군부대에 이제 출퇴근할 때 24인승 마이크로버스가 있는 거, 그거를 지나가다가 딱 보게 하신 거예요. 저 버스에 모시고 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대제장님한테 버스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대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구원포병대대에다가만 연락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인근에 있는 부대의 출퇴근 버스까지 다 연락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부대에서 선탑자가 어르신들 다 모시고 차에 태우고 내려드리는 것까지 다 우리가 신경 안 쓰게 해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게 짐과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씨름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계속 믿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결제를 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재정도 아끼게 계시고 만약에 그거를 외부에서 그 차를 대절해 가지고 하면 비용적인 것도 그렇죠. 또 그분들을 모시고 타고 내리고 하는 일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시간이 그냥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싶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욥을 이렇게 17장 4절에 야, 그 마음이 가려워지면 깨닫지 못해. 너도 지금 그게 안 깨달아지고 네 친구들도 그걸 못 깨달으니까 너한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픈 거야. 여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지금 23장부터는요, 이 온도가 확 바뀌어요. 22장까지는 친구를 통해서 계속 판단받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어라고 씨름을 하면서 막 아파하고 있었던 그 욥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 말씀. 23장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나 내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보여도, 나 지금 안 들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나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엄마도 원망스럽고 막 지금 이러고 있었던 욥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제가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던 뭐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헉헉거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유익이 오늘 욥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씨름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난만 받고 점점 믿음이 가라앉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욥이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정수와 같은 고백을 선포하게 된 거죠.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전에 입을 열어서 말했던 그 욥의 모습과 오늘 욥의 선포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음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자리에 버텨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감정과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 올라오는 내 견고한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쪼개고 무덤에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욥이 지금 아주 막 믿음의 사람처럼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계속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죄를 받아서 답답하고 억울해도 친구들에게 막 하소연하듯이 따져 물어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안쓰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그 입에 담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그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빠져나오게 하셔서 정수와 같은 순금을 만들어 가신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4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욥의 24장에 나오는 24장까지의 결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길이요,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고백에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서 일하고 계시다. 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다. 나는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의 선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니까 그래도 나이들이 돼서 그런지 건강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뭘 먹으면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뭐 로니 주스 옛날에 그거 먹으면 체질이 바뀌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벌써 뭐 20년 전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로니 주스를 부교육자들에게 막 선물로 주고 그거를 반 병씩 꼭 마시라고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그거 막 쓴데 막 별로 이렇게 입에 안 맞는데 막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니 주스가 몸에 안 좋다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보라는 게 좋다 나쁘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우리의 대화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몸에 안 좋은 거를 먹으면서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보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몸에 안 좋은 거를 그냥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몸에 좋은 거를 채워 넣는 것보다 몸에 좋은 거 못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아침이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몸에 좋은 거 이것도 좀 챙겨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걸 먹으면서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거 못 먹더라도 오메가3 여러분 다 드시잖아요. 지금 그 식탁이 다 있잖아요. 그거 챙겨 먹는 거 못해도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거 안 하는 게 더 몸에 좋다. 그게 이번 결론이었어요. 아멘? 네, 맞아요. 목사님 이제 신년이니까 뭐 술, 담배. 아니요. 술, 담배는 그거는 차제에 두고요. 몸에 안 좋은 거 어떤 거예요? 단 거, 짠 거, 기름진 거. 이제 여기만 또 갑자기 또 누가 나중에 또 보시면 저 목사는 무슨 건강 강좌를 하냐 새벽에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름진 거,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먹으면서 뭐 스쿠알렌,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뭐 A, B, C, D, E, F, G 막 먹는 거보다 이거 못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것을 줄이고 안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지 않은 말을 입에 자꾸 담는 것보다 내가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말,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불평하는 말, 아유 죽겠네, 이런 말 자꾸 입에 담는 거, 그게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긍정의 태도를 가집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분과 같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 그거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이런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가 그 마음에 계신 주님의 합당한 대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겠으면요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힘들어, 힘든 것도 죽게 있네. 할렐루야. 돈 없어서 죽게. 주님 재정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재정도 죽게 있네. 할렐루야. 죽게 있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욥이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17장 4절부터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 못 깨닫고 있대요. 내가 지금 깨달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이제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딱 하나님 앞에로 뭐요? 궤도가 수정된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수정이 되니까 22장, 23장, 24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왼쪽에도 일하시는데 내가 못 본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명절 증후군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 후유증이 있다 없다? 조금 있다?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것이니까 증후군 없다, 후유증 없다. 있으나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으나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있으나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경험과 판단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어려워. 힘들어.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욥과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다 성결하게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욥에게는 42장이라고 하는 분량을 사용하셨으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에게는 한 장, 두 장으로도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 행하시는지를 나를 통하여 날마다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